여러분들이 아는 단어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사랑이란 단어만 가지고 이 헤세드를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는 여러분 한 240번 넘게 등장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어떤 구절은 자비로 해석을 해놨고 번역을 해놨고, 다른 구절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또 어떤 곳에서는 이해나 또 단순히 사랑으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같은 히브리어 단어인데 매번 다른 영어 단어로 번역되어져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원어를 영어로 번역했다가 이것을 다시 우리 한국어로 번역하는 이 과정을 거쳐서 지금 우리 손에 들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번역자들이 서로 그러면 이 단어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헤세드란 단어 하나가 담고 있는 의미가 너무 커서 어떤 하나의 영어 단어로는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 이 단어가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산 위에서 자신의 성품을 설명하실 때 수많은 단어 중에서 바로 이 단어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능력도 아니고, 그리고 거룩함도 아니고, 진노도 아니고, 심판도 아니고, 헤세드를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깨트린 직후 가장 최악의 순간에 이 단어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이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어는 좀 단순해요. 그래서 이 영어보다 단어 수가 훨씬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 안에 막 여러 의미가 층층이 쌓여 있는 언어가 히브리어예요. 그 중에서도 헤세드는 구약에서 가장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을 보면 동등한 상대에게 예의를 갖추어서 머리를 숙이다. 그냥 이 어원을 보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랑과는 이미 다르죠. 이 사랑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랑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선택을 해서 스스로 낮아지는 사랑이죠. 선택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그 겸손이 이 단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헤세드는 최소 한 5가지 더 많은 의미도 있어요. 근데 최소 5가지 정도의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어요. 첫 번째, 관계가 어려워져도 포기하지 않는 충성된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약속에 묶여져 있는 언약적 신실함.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 위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에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뭐가 잘나서 뭐 똑똑해서 아니에요. 약속에 묶여 있는 언약적 신실함, 당신이 하신 말에 대해서 이루시는 그 신실함. 세 번째는 받을 자격이 없는 이에게 베푸시는 자비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헤세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받을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네 번째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는 아주 적극적인 친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적극적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극적일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이따 오늘 정은아 집사님 신방 갔다가 얘기를 들어서 나눌 건데, 설교문의 다음 장에 그걸 소개하기로 돼 있는데 여기서 소개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이따 하죠. 뭐 다섯째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거는 우리 복 있는 사람 5에서 함께 나눴었어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돕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마음과 행동으로서 나타나는 긍휼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은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나타나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긍휼의 헤세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헤세드는
의무를 훨씬 넘어서는 행동이다. 해야 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네. 즉 기대를 뛰어넘는 친절이고 헌신된 관계에서 나오는 사랑인 것이죠.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영어로 한 단어로 번역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만으로는 언약의 의미가 좀 빠지고 자비만으로는 이 관계성이 부족하고 친절만으로 얘기하기에는 약속의 무게가 담겨지지 않고 또 하나님의 신실함만으로만 이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그 따뜻함이 부족해질 것이고 각각은 일부는 담을 뿐 헤세드는 이 모든 것을 동시에 담고 있는 그런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오늘 신방 갔어요. 어디다 써놨어? 이따 하지 말자. 신방을 오늘 산후조리에서 퇴원을 했어요.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우리 화요일 날 보아스 제자 훈련을 했는데 제자 훈련의 마지막에 제가 이제 꼭 마지막에 이렇게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목사가 기도를 하는데 김수환 집사가 2주 만에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했는데 그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여기 못 오고 있잖아요. 정은아 집사가 지금 몇 주째 못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못 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은아 집사를 그냥 존재만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게 막 느껴져서 눈물이 났대요. 근데 이가 집에 가서 얘기하면 좋잖아. 지 장인을 닮아가지고 그걸 못 참고서는 차를 끌고 가면서 차에서 마누라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다 얘기했나 봐요. 근데 정은아 집사 고백이 이렇게 아기를 낳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산모들이 이제 눈물이 난대요. 갱년기처럼 막 그런 얘기를 영상에도 보고 그래서 그게 심해지면 산후 우울증이 오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눈물이 하나도 안 나고 산후조리원에서 남편하고 철딱서니 없게 계속 깔깔깔깔 웃고 이러고 막 이래서 내가 이상한 건가 막 이랬나 봐요. 그런데 그러니까 눈물을 일부러 뭐 흘릴 건 아니니까 전혀 눈물 버튼이 없는데 그 말을 듣는데 눈물 버튼이 딱 그래서 오늘 고백하기를 내 눈물 버튼은 하나님이야. 좀 이런 고백도 한번 하면서 살아보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신랑이 이제 이렇게 왔는데 그 주찬이가 아기가 똥을 싸는데 그 아기를 바라보는 그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이 자기가 주찬이가 똥을 싸고 배고파하고 귀찮게 하고 해도 그냥 뭐 얘는 아무도 하는 게 없대요. 그냥 그런데 그냥 기쁘고 예쁘고 막 그런데 그 순간에 깨달음이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구나. 내가 아무것도 주님을 하지 않아도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이 드디어 마음으로 이해가 된 거예요. 말로 이해되던 것이 머리로 이해되던 것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기뻐해. 존재만으로도 기뻐한다는 게 그 뜻이었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은혜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태어날 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다 엄마가 했어요. 또 자랄 때도 엄마 아빠가 지금도 여기 예배를 못 오고 저 영상 보고 있을 텐데 김수환 집사람 오면 되잖아요. 내가 앞에서 얘기 못했어요. 이제 얼굴 안 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오면 되잖아요. 자기가 옆에 없으면 왜 어떻게 주찬이가 뭔 일이 생길까? 이제 마누라가 힘들까봐 마누라를 향한 헤세드예요. 근데 저 같았으면 저는 왔어요. 오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냥 저는 왔어요. 그러더니 그걸 깨달으면서 아까 그 고백을 하면서 그걸 깨달을 때 또 눈물이 터졌대요.
그렇게 깔깔대고 웃고 눈물이 안 나서 나는 왜 안 나지? 막 이랬던 친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두 번이나 이제 눈물이 터진 거예요. 왜냐면 그 고백을 할 때 내가 하나님 너를 그렇게 봐. 내가 좀 참았으면 지가 고백할 거 다 들었잖아? 그걸 못 참고 중간에 주찬이 얘기할 때 하나님 너를 그렇게 봐. 했더니 그걸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보신다고요. 여러분 뭘 잘해야 여러분을 헤세드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저분은 해야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는 자꾸 우리에게 자격을 두려고 그래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 은혜 받을 만한 자격. 왜 자꾸 뭔 자격을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해도 삽질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삽질 그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삽질한 거 하나님 포크레인 한번 팡 하면 끝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삽질하는 것도 예쁘대요. 그게 정말 똥 싸는 것도 예쁘대. 말이 됩니까? 여기 지금 시집 안 가고 결혼 안 한 사람들 이해 안 되죠? 그 애기 똥이요. 어떤 제가 만난 남자 집사님 한 분은 애들은 똥 냄새도 향기로워 향수예요. 미쳤어요. 똥은 똥일 뿐인데 아주 신기해요. 똥이 향수래요. 향수 많이 맡고 사세요. 두 분도 많이 맡고 사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헤세드란 단어가 아주 중요한 이유는 이 구약 성경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헤세드는 관계적인 용어인 거예요. 어떤 지식적인 용어가 아니라 이것은 여러 속성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핵심이 뭐냐면 헤세드예요. 나에 대해 너희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좀 알면 좋겠어. 하나님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에게는 좀 들려져요. 성경에서 헤세드가 가장 극적으로 이게 등장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34장입니다. 그 배경은요, 우리가 이제 또 모르는 분도 계시죠. 그 배경은 아주 잊을 수 없을 만큼 강렬합니다. 이스라엘은 막 가장 큰 배신을 하나님을 향해서 저지른 직후였습니다. 그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미 출애굽기 19장에서 율법을 받았으니까 들었습니다. 불과 연기를 보았어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제사의 그 향연이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3번이나 이 언약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이걸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런데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40일도 채 되지 않아서 이들은 그 밑에서 그걸 못 견디고선 금을 녹여서 송아지를 만들고 이제부터 이게 하나님이야 하고 신이라 이렇게 불렀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지금 언약을 체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잉크도 마르지 않았어요. 우리 말 표현대로 한다고 하면. 잉크도 마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 연기가 올라오고 이미 자기의 귀걸이로 그 만든 우상 앞에서 막 춤을 추면서 막 그냥 자기들의 의에 의한 기쁨을 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관계를 끝내버리려고 하셨어요. 나 막지 마. 내가 진노해서 저들을 멸해야겠어. 진멸해야겠어. 그랬더니 그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중보를 합니다. 이 중보란 단어도 우리 정간사님이 청원을 해서 주일날 나눌 거예요. 교회사가 많이 쓰는 단어에 대해서는 뭐 요청하세요. 이 뜻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 하세요. 다 할게요. 그냥 뭐 어떻게든지 준비해서 다 할 테니까 이 중보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리십니다. 그렇지만 이미 큰 상처는 남았지요. 돌파는 깨졌어요. 그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다시 산에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그의 앞을 지나가면서 자신의 이름과 성품을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서 인자와 진실로 번역되어진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소개를 하고 있는 중이시거든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배경은 뭐예요? 깨진 언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악이었었거든요. 이 말이 좋을 때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의 모든 것을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잘할 때 헤세드를 선언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영적인 간음을 저지른 직후에 이 헤세드를 선언하셨어요. 신혼 같은 아주 달콤한 좋은 시기가 아니라 배신한 이후에 이 사랑을, 이 변하지 않는 사랑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알매의 핵심이기도 해요. 헤세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시기를 위한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무너져 있는, 죄악 가운데 무너져 있는 순간을 위한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헤세드와 함께 말씀하시는 이걸 에메트라고 하는데, 진리, 영원함, 신뢰와 함께 이 헤세드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처럼 감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진리 위에 서 있는 헤세드라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세요. 정 목사의 감정을 빼고 얘기해줘. 우리는 그들 위해서 얘기한다고 하면서도 대화하다가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참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는 이 앞에 있는 애가 못 알아듣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막 이제 감정이 막 올라와가지고 결국에 나중에는 뭘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성으로 시작을 했는데 감정이 격양돼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걸, 아, 저만 그렇죠 또. 예. 예를 들면 제가 은혜를 야단칠 일이 생겨졌었어요. 야단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래요. 현욱이한테 맡기래요. 그런 거 보니까 내가 한 수 아래네. 맡기래요. 그래서 왜요? 지금 은열이에게 이 채찍질을 하는 것도 이게 교육이잖아요. 이게 주님의 교육 방법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정 목사는 교육을 하다가 감정이 올라오잖아. 저를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갔잖아요. 2시간 동안 동네를 빙글빙글 돌았잖아요.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다 이렇게 이 정리가 된 다음에 이제 내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명확하게 팩트를 얘기하면서 교육할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갔어요. 그럼 올라가면 뭐해? 이미 12시가 넘어서 애가 자는데.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정말 그 하나님 그 말씀이 제한테 남아 있어서 아침에 은혜를 불러서 얘기하는데 정말 감정이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올라오지 않고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우리는 사실 좋은 것을 말하면서도 감정이 격양되어져서 원래 지향했던 그 방향으로 가지를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참으로 많이 경험을 합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들 감정을 실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좋은 얘기인데도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을 볼 때 행위를 보지 말고 영혼을 보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이기 때문에 이 육체로 하는 행위를 보는 한 우리는 사랑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도 사랑할 방법이 없어요. 나를 위해 헌신해 주는 그 마누라를 보면서 사랑할 방법이, 삼시세끼만 사랑 못하는 게 아니라 아내도 사랑할 방법이 없어요. 남편 안 대보셨죠? 남편 대보셨어요? 권사님들은? 남편은 쉬운 줄 아세요? 더 가면 안 되겠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감정에 따르지 않아요. 진리 위에 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변함이 없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계속 헷가닥 어제는 막 좋아 죽고 못 살다가 다음날 이게 왜 그러냐면 감정이 있어서 그래.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아서. 신앙생활도 맨날 빈대떡 오늘 부침개인데 부침개 이렇게 뒤집듯이 왜 그렇게 흔들리냐면 진리 위에 우리의 이 믿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감정 위에 그것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는 결코 차갑지 않습니다. 사랑을 품고 있습니다. 이 둘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 장면을 본 모세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보면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는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게 모세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제가 방금 하나님 말씀하신 성품을 근거로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동행하십시오. 함께 가주세요.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일지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기업으로 삼아주세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저의 해석은 하나님 방금 당신이 저에게 어떤 분인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 헤세드를 붙잡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선언은요 얼마나 놀라우냐면 이 이후에 모세 이후에 구약 전체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인용되어집니다. 요나는 니느웨 도시를 용서한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말을 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헤세드를 베푸실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 헤세드는 이제 일상적인 용어가 된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요엘은 회개의 초대로 이 말씀을 이용합니다. 헤세드를. 느헤미야도 포로 이후에 이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잡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시편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이것은 신앙 핵심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헤세드십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데 그 헤세드를 제가 수정을 했는데 헤세드를 사랑하며 이게 성경 원어에는 본문에는 이 헤세드를 인자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헤세드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라. 단순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삶의 중심으로 이 헤세드를 삼으라는 것이에요.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구약에서 헤세드를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 중 하나예요. 사무엘 9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산 위에서 선포되어진 그 헤세드를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왕의 식탁에서 나타나는 이 헤세드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요 왕국을 안정시켰어요. 적들을 물리쳤어요. 그 왕자의 굳건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아직 있니? 내가 요나단을 위해 그에게 인자 헤세드를 베풀고 싶다. 여기서도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핵심은 요나단을 위해라고 하는 표현이죠. 과거에 다윗과 요나단은 이제 우정이 아주 깊었었는데 왜냐하면 언약을 맺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어요. 자신의 집안이 왕권을 잃게 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미리 부탁을 했었어요. 우정이 있을 때 자신의 가문에서 집안에서 헤세드를 끊지 말아달라고. 다윗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요나단도 죽고 사울도 죽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 약속을 지켜도요 이 상황에 정치적으로는 이득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언약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헤세드를 베풀 대상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발견된 사람이 누구냐면 므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상황은 너무 처참했습니다. 발견되어졌을 당시에 5살 때 그의 나이 5살 때 아버지 요나단과 그리고 할아버지 누구예요? 사울왕. 할아버지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의 유모가 그를 데리고 도망가다가 이 5살 난 이 무비보셋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두 다리가 부러졌어요. 두 다리를 못 쓰게 됐어요. 장애인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로데발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 로데발이라고 하는 지역명 이름이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곳. 그러니까 왕자의 신분이에요. 그렇지만 황폐한 땅에서 아무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었던 거예요. 다윗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죽음을 예상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새 왕이 이전 왕가의 후손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 지금도 그래, 우리 조선시대 그게 바로 단종이잖아요. 수양대군 세조가 왕이 되면서 조카 단종을 결국은 저 영월, 우리 민물매운탕 잡아온 그곳, 지금 사람이 엄청나게, 숙박료가 엄청 올라갔대요. 그냥 너무 찾아와서. 근데 그 단종을 죽이잖아요. 그것처럼 이전 왕가의, 왜냐면 반역이 항상 이 도화선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죽여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다윗은 이 무비보셋에게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무비보셋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반드시 내게 인자를 베풀 거야.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땅을 돌려주고 너는 항상 내 식탁에서 먹을 것이다. 여기서 헤세드의 특징이 아주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헤세드는요, 먼저 찾아갑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않았다고요. 과거를 돌아보지 마. 지나갔어. 이분들은 다 알아들었어 이미. 그냥 넘어가. 지금 고치려고 하지 마. 이종이 왜 넘어가니? 헤세드는 먼저 찾아갑니다. 참 오늘 습도도 높은데 헤세드 먼저 찾아가요. 그리고 그래서 다윗은 무비보셋이 그에게 나아오기를 기다리질 않았어요. 헤세드는 회복을 시켜줍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돌려줍니다. 헤세드는 그를 높여줍니다. 왕의 식탁에 앉히고 아들과 같은 지위를 줍니다. 이 무비보셋의 반응은 우리 인간들이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 사랑을 받아들이기 얼마나 어려운지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는 엎드려 말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돌아보십니까? 자기 자신을 죽은 개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는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다윗에게 무슨 유익이 될 만한, 내놓을 수 있는 없는 자신에게 왜 이런 사랑이 주어지고 있는지. 그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원수 집안의 출신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살던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전혀 흔들려지지 않았어요. 조건을 그에게 붙여주지도 않았어요. 시험 기간도 두질 않았어요. 그냥 그를 있는 그대로 식탁에 앉혀버립니다. 그냥 꼭 우리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벌인 아버지처럼. 그리고 이 장면을 끝내는 한 문장이 있죠. 사무엘하 9장 13절입니다. 시작. 무비보셋은 항상 왕의 식탁에서 먹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두 발을 저는 자였습니다. 그의 상태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위치는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헤세드예요. 상처를 반드시 없애주지는 않지만 그 상태 그대로 왕의 식탁에 앉도록 회복시켜줍니다. 또한 시편 이 136편은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가장 강렬하게 나타내는 시편이거든요. 가장 강렬히 반복시켜 버립니다. 총 이 136편은 26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든 절이 같은 말로 끝납니다. 이미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기억나실 텐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26절인데 26번 이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이 시편은 혼자 읽는 그런 글이 아니었거든요. 공동체 예배에서 불려졌습니다. 한 사람이 이 앞에 어떤 이유를 설명하면 이 백성들이 이것을 같이 우리가 주일날 예배 순서 나누는 것처럼 교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점은 이 헤세드가 연결되어지는 대상이에요. 처음에 창조를 얘기해요. 하늘을 지으신 것도 헤세드, 애굽에서 건져낸 것도 헤세드, 바로를 무너뜨린 것도 헤세드, 모든 생명에 먹을 것을 주는 것도 헤세드, 별이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식탁에 음식이 놓이는 순간까지 모든 것의 동기가 바로 헤세드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잠깐이 아니에요. 실수할 때까지만도 아닙니다.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구약에서 가장 충격적인 헤세드의 선언은 에레미야에서 나오거든요. 그는 아주 최악의, 나라가 망했으니까 최악의 상황에서 이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무너졌어요. 성전은 폐허가 되어졌어요. 백성들은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가 경고했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했던 모든 일들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폐허 속에 앉아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에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가 긍휼이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지금부터 다른 거 하지 마. 은영아?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이미 만들어 놓은 거 안 띄워줘도 좋으니까 내가 그냥 할 테니까 그냥 같이 가자고. 같이 동행하자. 동행하는 게 좋아. 정간사도 옆에서 뭐 이렇게 자꾸 하지 마. 당신 예배나 드려. 여기서 긍휼로 번역되어진 단어가 바로 헤세드의 복수형이에요. 국가가 무너진 아주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에레미야의 확신은 환경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있었습니다. 헤세드는 재앙을 막아주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재앙 속에서도 이 헤세드는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조건에 따라 변하는 사랑과 사랑하는 분의 그 본성에 근거한 사랑의 차이인 것이죠.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의 어떤 행동에 달려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에 달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점차 막 율법주의로 자꾸 가는 경향이 있는데 요즘은 다시 이 복음으로 돌아오는 경향도 제가 다른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나타나고 있긴 하는 것 같아요. 한동안 이 한국교회는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을 거예요. 예배 한번 빠지면 은혜가 떨어질 거예요. 그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그 말이 아주 맞는 말도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무언가 안 넘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어떤 봉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그것은 유효합니다. 앞으로도 영원할 거예요. 여러분은 앞으로도 제가 예언해 볼까요? 넘어질 거예요. 난 앞으로 안 넘어질 거다. 난 안 넘어질 자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전 넘어질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으면 들을 수 있는데 아니 넘어질 재간이 없어요. 약간 앞으로도 여러분 넘어질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막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할 거예요. 왜 강대에서 저런 예언을 하시나? 그래요. 인생이 곤고한 날과 기쁜 날이 계속 병행시키신다니까요. 계속 빈대떡 뒤집듯이 계속 여러분이 지금 앞에서 보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곤고한 날 중에서 기쁜 날이 있나 봐요. 목사 얼굴이 잘생겨 보이죠? 아, 공고한 날이네. 알았어요. 공고한 날이에요. 궁합이 맞아야지 뭘 하지.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참 다 좋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너무 기쁘고 좋고 감사하니까 똥 싸는 것도 예쁘다고 하잖아요, 지금.
똥도 향수처럼 느껴진다고 하잖아요. 말인지 된장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헤세드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가 잘하면 뭐 조금 더 기특하게 보실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우리 존재 자체가 사랑스럽다니까요. 그 사랑이 얼마나 진짜면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새 생명 이렇게 응애하고 태어나게, 영으로 태어나게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던져버리셨잖아요. 죽이셨잖아요. 예수님을 죽이고 얻은 딸이 박은서 집사예요. 그래서 아멘이 적다. 너 인생을 똑바로 살아라. 그 예수님을 죽이고 얻은 딸이 우리 박 권사님인 거예요. 조금 인생을 더 잘 사셨다. 우린 자꾸 계속 착각을 해요. 신앙생활 조금 하다 보면 자꾸 내가 무언가를 뭐 잘해서 사랑받는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그냥 존재만으로도 이미 사랑스러워. 시작. 이러면 또 거짓말이 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으니까.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대. 시작. 하나님의 헤세드는요, 우리의 행동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품은, 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변하지 않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여기에 또 하나의 깊이를 더해서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잘 아는 말이에요. 나는 제사보다 인내를 원하고 인애를 원하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건 저의 오타예요. 너무 설교양이 많아요. 이 말씀은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2번이나 인용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헤세드 없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형식만 반복하는 종교행위는 하나님에게 아무런 의미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 있지 않은 이 예배, 이 의식은, 이 형식은 껍데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종교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호세아 시대의 상황을 보면 이 말이 얼마나 이게 날카로운지, 사람들은 여전히요, 우리처럼 성전에 나왔어요. 그리고 여전히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주일 성수를 계속합니다. 예배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예배 행위들을 전부 다 같이 지킵니다. 그리고 어떤 절기든 또 우리처럼 하면 이게 금요기도회, 수요기도회 그 일정들도 잘 지켰습니다. 이 시대가. 하지만 마음이 이미 하나님부터 떠나 있었다. 호세아 6장 4절에서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헤세드는 오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서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는 건 하나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그 뛰어난 헌신, 아니면 어떤 그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우리 아까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거짓말 그만하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많잖아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못 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입에 발린 그런 찬양의 가사와 또 이 습관이 되어져 버린 이 예배 형식보다 너의 마음을 다오, 단 1분이든 10분이든 하나님 그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원하는 건 그거예요.
네가 목사냐 권사 이것도 중요치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데 그 자리에 세웠을 뿐이에요. 하늘나라 가면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네 오빠일 수 있어. 별로 뭐 탐탁치 않아 하는 얼굴이긴 한데,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인용하셨을 때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계셨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고 비난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가서 이 말씀한 다음에 가서 이 뜻이 무엇인지 배우고 와. 배워봐. 나는 제사보다 인애를 원한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이 무엇인지 제대로 배워봐. 기억하라가 아니에요. 배우라고 하셨어요. 그들은 아직 이 의미를 가르치고 말하고 뭐 예배 시간에 선포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뜻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것이에요. 또 한 번은 안식일 논쟁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경우 모두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보다 규칙을, 형식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같은 단어로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은 헤세드야.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들의 그 어떤 행위보다도 너희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사랑을 원하고 계셔.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기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단어가 헤세드라면 신약에서는 무엇일까요? 이 헤세드는 히브리어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이 헤세드를 엘레오스,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 이걸 지금 쓰지 않으니까. 하지만 신약 저자들은 또 하나의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아가페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아가페하고 이웃을 아가페하라. 여기서 사랑이 바로 아가페인데, 이 단어는 이 구약의 헤세드가 가지고 있던 그 역할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충성되고 행동으로 나타나며 희생적이고 하나님의 언약, 진리에 기초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여기서도 아가페입니다. 하지만 그 아가페의 본질을 살펴보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충성되고 능동적으로 찾아오시고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사랑.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난 헤세드예요. 혼란과 죄 속으로 직접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세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간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죄인들과 그래서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버려진 그 존재들을 높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언약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 하가다라는데,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언약이 중요해요. 하나님에게는 요전에 설교했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보다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더 높여 놓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한 것은 반드시 되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에게는,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선포를 자꾸 외치고 있는 건데,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해서. 그리고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고 계시다고. 나중에 중보에 대해서는 아는데, 우리에게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럼 예수님만 중보하고 우리는 중보 못해요? 그거는 나중에 설명하자고요.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계시고 있어요. 시내산에서 선포되고 베들레헴 들판에서 드러나고 막 아기 예수로 오신 그 헤세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 헤세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변화는
우리의 가장 어두운 순간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을 가장 깊이 드러내신 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었어요. 가장 어두운 순간이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배경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삶에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 인생에 드러나시는 바로 그 타임이에요. 그 자리라고요. 여러분 잘 나갈 때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안 드러나요. 여러분이 드러나지.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실패도 헤세드를 받을 자격을 잃게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못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자격 때문에 헤세드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이라니까. 하지만 이단에서 가장 깊이 남는 장면은 여전히 저는 오늘 설교 중에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었어요. 그는 여전히 장애인이었어요. 우리 보세요. 예수 믿었어. 어때요? 지금 성 김순애 집사님? 성 박지민 목사님? 송효수 권사님? 이분들은 하여간 목사를 닮아서 뻔뻔스럽게 그지 없어요. 김순애 집사님만 겸손해. 고개를 숙였잖아요. 저 둘은 뻣뻣해. 맞아, 나는 성 박지민 목사야. 맞아, 나는 송효수 권사야.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막 되게 많이 바뀌었죠. 성자가 된 것 같죠. 맨 앞줄에 앉은 성자가 된 것 같지 본인이. 왜 나눔할 때 보니까 요즘은 신랑하고 싸우지도 않는다며. 성자 됐네. 너는 어때? 신학교 들어가니까는 성정은우 된 것 같죠? 막 성격이 막 굉장히 막 어마어마하게 막 바뀌지 않았어요?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자세히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는 그냥 여전히 무비보셋이에요. 여전히 장애인을 가지고 있고요. 여전히 그의 과거도 사울왕이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인 게 바뀌지도 않아. 상처도 그 상한 그 다리도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식탁이 그 다윗 왕의 식탁이 그 모든 걸 다 덮어버렸어요. 그가요 무비보셋이 상상을 해보세요. 왕의 식탁에 앉았어요. 그의 저는 다리를 가지고 신하들이 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리가 보여졌을까요? 식탁에 다윗 왕과 함께 웃으면서 식사를 는 그의 모습만 보여지지 않을까요? 헤세드는 바로 우리를 그 자리에 앉혀줍니다. 대기실이 아니고 초라한 자리도 아니고 왕의 식탁에 우리를 앉혀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왕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공주잖아요. 여러분 왕자잖아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무비보셋은 아무것도 없는 곳 로데발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곳. 그는 그 삶에 어느샌가 익숙해져 있었고 그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궁에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잃어버린 것 속에서 그냥 잊혀진 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어떤 궁에 들어올 자격을 증명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무비보셋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불러냈습니다. 꼭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이것이 헤세드라고요. 헤세드는 우리의 정리된 삶을 우리 거룩해져서 내게 나오거라 이런 삶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로데발,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그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그 왕의 식탁에 앉게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혹시 로데발 같은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미래도 보여지질 않고 하나님이 나를 아실 이유도 없어 보인다면 하나님의 헤세드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언약은 나 때문에 맺어진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맺어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진리 가운데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옛날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26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별이 만들어질 때도, 바다가 갈라질 때도, 원수가 무너질 때도, 식탁에 음식이 놓일 때도 모두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성전이 세워질 때도,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질 때도 그들은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옳았어요.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가 만나는 상황에 따라 그 속성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기분, 감정이 아니에요. 이 헤세드는 그냥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그분이 스스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며 자주 흔들려지는 우리의 사랑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 가운데 전혀 흔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처럼 흔들려지는 진리 가운데 세워진 변함없는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벌써 죽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를 못해요. 조건을 지금도 요구하지 않아요. 네가 기도 100시간 하면 내가 은혜 줄게. 네가 죄를 하나라도 짓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나의 사랑을 다 나타내 줄게. 네가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하면 단 1,000억 줄게. 그래도 여러분 못할걸요? 쉬지 않고 기도할 방법이 없죠. 우리 또 하나는 이 헤세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너질 때 결코 이 헤세드는 우리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냐면 저예요. 그 증거가 어디냐면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이 무너질 때 떠나갔다면 12번이 아니지 수백 번 더 떠나가셨을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우리가 무너질 때 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혀주시고 영원히 지속됩니다. 이걸 언제 고백할 수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정말 엄청나게 넘어졌었어요. 한번 얘기한 적도 있구나. 나는 2개월인 줄 알았더니 우리 집사람은 4개월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신학생 시절이에요. 엄청 넘어졌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분명히 알겠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넘어졌어요. 그냥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었고 그게 4개월이었어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꼭 이렇게 집어다가 어떤 교회 청년부 리더 자리에 저를 앉혀놓으셨어요. 전도사가 교회를 가는데 이력서도 안 가지고 갔고요. 그냥 갔어요. 그리고 그 주부터 와서 설교하래요. 4개월을 어마어마하게 방황했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청년부라고 하는 부서를 처음으로 제가 사역을 했어요. 그때부터 청년부 사역을 계속한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지금 다 일일이 고백을 못하겠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뭐 기도를 했냐, 울부짖었냐? 아니요. 그냥 지멋대로 그냥. 왜냐면 정한 교회도 없으니까 그냥. 맨 처음에는 이왕 이렇게 된 바에 교회 탐방이나 하자. 물론 그래서 동안교회도 가보고 또 어디 갔었지? 사랑의 교회도 가보고. 그러니까 3.1교회 전병훈 목사님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유명한 교회는 그 바람에 주일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예배를 참여할 수 있는 은혜는 있었어요. 근데 그거 잠시 그냥 지멋대로.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여러분 상상도 못해요. 어떻게 지멋대로인지. 정 목사님이 어디까지 내려갔길래 자꾸 저렇게 얘기하실까 궁금하면 오지 마요. 그렇게 엄청나게 전도사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게 얼마나 고통인 줄 아세요? 그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의 자리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이게 힘들었으면, 이게 얼마나 무거웠으면, 이게 얼마나 아팠으면. 기도로도 안 되고, 지금 이 자리도 있을 거예요. 기도로도 안 되고, 하나님 꼭 나를 떠난 것 같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때가 제가 아주 제일 가장 깊었던 그런 시간인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때 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두 손 놓고 그냥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저를 이렇게 꼭 잡아서 값을 이제 놀 만큼 놀았잖아. 그래서 그 청년부 전도사 자리에 저를 딱 갖다 놓으시더라. 제가 첫 주 예배 드릴 때 아이들하고 어땠을 것 같아요? 이육 집사님 오랜 직이니까 어떤 마음, 본인이 이런 경우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설교가 나오겠어요? 뭔 설교를 할까요? 예배 성공합시다 막 이랬을까요? 예수 똑바로 믿읍시다 이랬을까요? 뭔 설교했는지 기억도 안 나긴 해요. 두려웠어요. 그거는 남았어요. 그 내용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저기 남은 게 뭐냐, 두려웠어요. 그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가는 걸음이 너무 두렵고 떨렸어요. 내가 저는 이제 거짓말하기는 싫으니까 제가 방황하는 것도 거짓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 감정대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저는 정말 그게 싫어요, 그냥. 그래서 근데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런 저를 하나님이 강제로 내 동기 전도사를 통해서 이력서도 안 내고 뭐 면접도 안 보고 그리고선 거기 그냥 주일날 덜컥 가가지고서는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시더라고요. 먼저 다시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세워놓으니까 내 영이 다시 회복되는 걸 제가 경험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만에 지금 이 모습들 하나님은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부흥되고 애들이 변화되어지고 그 지역에서 한 200명 모이는 찬양 집회를 열었어요. 그 지역에서는 최초예요. 교단 다 통합시켜가지고 일일이 교회마다 다 청년회장 데리고 가서 그냥 찾아서 우리 찬양 집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같이 모여 찬양합시다. 그 교회가 2층까지 있는 교회였는데 생긴 이래로 가장 많은 인원이 모인 집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질투를 받았지만 우리 모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본질인 이 하나님의 헤세드이신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 눈앞에 나타났어요. 사실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십니다 한 단어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요. 이 하나님의 헤세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먼저 다가오시고 흔들리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왕의 식탁에 결국 우리를 앉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하나님의 영원한 헤세드를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왕의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예비해 놓으신 가져다 주실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굉장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을 이렇게 하찮게 보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의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예수를 죽이고 살려낼 가치가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와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난다면 예수님이 빛이 나는 것이죠. 그 나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영원토록 변함없다는 그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할 수만 있으면 나가십시오. 잘 안 나가지거든 나가지 마요. 뭐 이렇게 꽂아서라도 뭐 데려가시겠죠. 뭐.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들이 막 목사가 이렇게 해서 보면 여러분도 다른 일을 볼 때 그렇지만 그러니까 다른 일을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죄하잖아요. 여러분도 그 자리에 꼭 같이 넘어집니다. 하나님 그걸 경험시켜줘요. 넌 뭐가 그렇게 잘나가지고 응? 예수를 죽이고 살려놨는데 너는 왜 자꾸 그를 죽이려고 하니? 정죄가 죽이는 거니까. 저 같은 놈도 이렇게 목사가 돼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이 시간에. 여러분은 귀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자신 스스로도 너무 겸손과 폄하는 다른 거예요. 폄하시키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살릴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살려놓은 영혼이 나구나.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형제구나. 내 옆에 있는 자매구나. 바로 저 사람이구나. 내 스타일에는 맞지 않을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내가 살려놓은 게 아니잖아요. 내 스타일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스타일이 돼야지. 하나님의 창조물로 살아가야지. 그죠? 여러분들이 정태호 목사의 스타일로 신앙이 자랄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저를 통해서 얻는 은혜를 얻으세요.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얻는 은혜를 지금 얻고 있어요. 제자 훈련을 지금 4개 반을 합니다. 여러분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내가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은혜가 돼요. 장 목사님은 경험도 못 해보는 은혜예요. 박 목사님 그래도 한 반에 들어오니까 하나는 경험해보네 그냥. 저는요 이걸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다 은혜가 달라요. 어제는 여디디아입니다. 그래도 2장 나갔어요. 근데요 우리 박진희 목사님이 내가 얼마나 애가 막 그랬는지 또 김종란 집사님이 좀 빠지셔가지고서는 그에게도 이걸 보여준다 해서 나도 모르게 동영상을 찍었어요. 그리고 올렸어요. 11분이나 되는 영상. 이게 뭐야 하고 봤더니 내가 꼴을 못 봐주겠어요 그냥. 근데 나중에 봤더니 막 나중에 내가 부흥회를 가면 이렇게 하고 있겠구나 할 정도로 막 그냥 격양이 되어져서 부흥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때에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알맞는 은혜를 주시는 헤세드를 하시는 여러분의 아버지인 걸 믿으세요.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일어나고 세워지고 마침내 자리에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